2021년 1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0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적당히 비가 내려야 들판에 곡식이 잘 자랄 수 있고 거기서 거둔 채소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정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드라빔과 같은 세상의 헛된 우상들이 우리에게 허탄한 것들을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헛된 것들로 우리들을 유혹하며 우리들을 쓰러뜨리려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산다고 한다면 어쩌면 2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마치 유리하는 모습을 목자가 없는 양의 모습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떠나 길 잃고 헤매는 양은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고 험한 산길에서 헤매다가 결국 맹수의 먹이가 되는 위험에 처할 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들로 인하여 헤매며 유리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목자가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함께하는 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주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인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대적과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심으로 우리의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두 번째로 즐겁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시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이라 그렇게 본문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으로 백성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들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며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를 마신 듯이 즐거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들과 딸들도 구원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본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즐거움과 기쁨은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처한 삶의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더 많으십니까? 혹시 불평과 불만이 더 많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고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인도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떼를 모음같이 이스라엘을 모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거하며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고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불러 구원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범죄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성도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견고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허탄한 것들과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물결에 휩쓸려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이기게 하십니다. 즐겁게 하십니다. 견고케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견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새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견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은혜광송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예루살렘 같은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까운 이들에게 그 은혜도 그 사랑도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은혜광송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도 도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원만하게 형통하게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